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시냐는 인사조차 사치스러운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샬롬 라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먼저 기도합니다. 원래는 지금 이 영상이 아니라 다른 영상으로 2편 정도 촬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원한교육, 홈스쿨링에 대해서 제가 또 특별하게 받은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모두가 다 아시는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생겨버렸네요. 사실 지금 당장은 아무런 의욕도 동기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 컨텐츠는 조금 미뤄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의 이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어떤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야기를 보탤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글로만 2개 정도 올렸었는데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올렸던 글도 그래서 삭제를 했어요. 일단 왜 이 영상을 올리냐면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목사인데 굳이 내가 이런 말들을 하는 게 필요한가? 괜히 가십거리 가지고 유튜브 조회수나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진 않을까? 그런데 이 생각이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똑같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제 경험상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터득한 삶의 지혜, 원리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미디어나 언론, 사람들의 여론이 똑같은 얘기를 한다? 똑같은 워딩,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거는 비진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왜냐? 사람은 본성적으로 진실을 추구하지 않아요. 사람이 가진 죄의 본성은 절대 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실은요. 그냥 뉴스에서 미디어에서 길바닥에서 그냥 뿌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애써 수고하며 힘쓰며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뉴스에서 하는 말들, 표현들, 그 논지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건 이대로 흘러가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너무나 부족하고 별것도 없는 그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40대 목사, 한 교회 부교육자일 뿐이지만 그러나 진리를 찾고자 진실을 드러내고자 몸부림이라도 쳐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전시 상황, 전쟁 상황입니다. 메시지 전쟁 중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계엄령이라고 하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을 한 겁니다.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은 목숨 걸었다 이 말이에요. 단지 그의 정치 생명뿐이겠습니까? 아예 지금 목숨 다 걸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이러한 메시지를 돕는 메시지들의 양이 너무나 많이 적다. 너무나 그분이 외롭다. 제가 대통령의 메시지가 뭔지 이해해보기 위해서 진짜 계엄령 선포할 때 발표하셨던 연설문을 100번은 넘게 읽어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속이 터져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대체 왜 이렇게 하신 거야? 대체 무슨 의도야? 알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선명하게 점점 보이기 시작을 하고 어제 유튜버이신 그라운드 C님의 영상을 보면서도 한 번 더 확신이 들고 정리가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메시지 전쟁에서는 질적 전쟁도 물론 중요해요. 거짓으로 선동하면 안 되죠. 단 진리를 기반으로 한 양적 전쟁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너무나 미약하고 입이 짧은 사람이지만 그 메시지 양적 전쟁에 저 끄트머리에서라도 같이 한번 참전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한 사람의 기독교 목사, 목회자로서 그동안 세상의 정교 분리 개념에 맞서서 오히려 기독교인이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된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정책 등을 반대한다. 이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고 국회의원들에게 항의 전화하고 막 그랬던 그런 한국교회가 지금은 너무나 이상할이 많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숨 죽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칫 너무 치졸하고 이기적인 그동안의 어떤 본심이 드러났달까요? 지금은 교회들마다 다른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무슨 한가롭게 사랑, 평화, 용서 이런 얘기할 때입니까?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현실과는 다른 세상을 사는 것처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현실 속에서 빼먹을 건 다 빼먹으면서 정작 현실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선 다 숨어있고 꼬리 빼고 침묵하고 전부 다 지금 당장 거리로 뛰쳐나가자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 교회들마다 교단, 교계들에서 제대로 된 성경적 신앙관, 국가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적 비전과 소망이 있다면 책 읽는 사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지금이 시국선언을 해야 될 때입니다. 아니 무슨 맨날 시국선언은 좌파 가톨릭 신부들이나 좌파 거짓 목사들이나 무슨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해야 되는 겁니까?
적어도 지금 교회들마다 목회자들마다 특별 기도회를 열든지 기도 제목이라도 분명하게 제시를 하든지 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바른 영적 분별력과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가짐과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라 사랑의 기본은요, 희생 정신이에요. 나라에서 뭔가 빼먹을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그렇게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에 파묻혀서는 안 된다. 일단 이 부분이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세상 언론과 여론이 말하는 것 중에 주요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 하던데요. 국민의 뜻대로, 오직 국민의 힘으로 이러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은 사람들의 지금 당장 여론이 아니라 모든 것을 헌법에 의거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국가 운영 시스템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지금 헌정 질서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뭐가 헌정 질서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 거대 야당이 무슨 헌정 질서를 지켰는데요? 여러분 지금 민주당 저 거대 야당이 어떤 의회 폭거를 저지르고 있는지 정말 헌정 질서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을 100번 넘게 읽어보면서 그 표현 하나하나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를 원하시고 국익을 원하시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원하신다면 그 기준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시거나 들어보세요. 그리고 실제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2년이 넘도록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도대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이 의정 활동을 통해 한 역할들이 무엇인지 뉴스나 여론에 그만 선동당하시고 그냥 데이터만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든 여론이든 따져보셔야 돼요. 제가 제 아이들에게 그리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금의 이 상황과 관련해서 특별히 당부한 게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선동당하지 마라.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남들에게 욕먹을 희생 정신을 가지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라. 생각을 당하지 말고 주도적인 생각을 해라. 뉴스와 미디어와 여론은 절대 진리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보편적 진리 어쩌고 그런 말은 하지도 마세요. 지금의 상황이 보편적 진리에 대한 겁니까? 지금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주도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하는 상황이에요. 깨어있는 성도라면 뉴스와 미디어에 대해서 거리 두기가 지금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 둘째는요, 독서하라 그랬어요. 왜? 얘네들 때에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요. 지금 너무나 기가 막힌 게 같은 보수 여당이라고 하면서도 대통령 옆에 아무도 없잖아요. 국민의힘? 무슨 보수 여당이라고요? 보수 가치가 어떻고? 이번에 다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보수가 뭔지, 국가의 근간이 무엇인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슨 의미인지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만 공부한 사람들이 옆에 참모라고 보수 여당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보수 여당을 자처하는 국민의힘 108명 의원들이라도 제대로 된 보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절대 지금 이 상황까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반국가 세력은 민주당 같은 야당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보수 정신을 공부하지도 않은 헛똑똑이들, 사실상 강남 좌파들인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 지금 더 열심히 독서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헛똑똑이 되지 말고 비겁한 강남 좌파들 부러워하지 말고 정말 나라와 민족, 세계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기도하고 예배하자 그랬어요. 왜냐? 그건 우리 믿는 사람들밖에 못하는 거니까요. 정치인들이 지금 기도 한마디 합니까? 뉴스에서 기도하나요? 사람들 집회한다고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바로 이 부분, 이 구멍난 데를 우리가 메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의 기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또한 자칫 진영 논리에 함몰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가장 본질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제가 어젯밤에 올렸던 글을 왜 삭제했냐면 도대체 지금 벌어진 이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사실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세상 여론과 언론에 휘둘리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자. 차라리 당분간은 침묵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자칫 오해하실 분들이 있겠더라고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자.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자칫 저의 의도가 곡해될까봐 글을 올렸다가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지만 그게 단지 세레모니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예배했다면 예배한 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들려오는 이 소식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무슨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자는 게 아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저의 의견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료들 또 해석들 주장들을 말하고 싶은 게 있지만 이미 여러 영향력 있는 메신저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고요. 또 그 내용들을 신뢰하고 또 그것들과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저의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들 그리고 저에게 주신 생각들 마음들을 중심으로 또 추가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 눈물 흘리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욕먹고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를 자녀들에게 숨기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교육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 기도해 주시고요. 또 행동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특별히 한국 교회를 한 번 더 강력하게 깨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일단 지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뜻하신 바가 마침내 관철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지금 대다수의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이러한 의견이 불편하실 분들이 많이 또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이런 희생쯤은 감수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되는 의견들도 다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저는 그런 말들에는 하나도 동의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 신념대로 제 믿음의 양심대로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